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이 강도 이야기를 설교로 인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없어요. 강도 이야기가 주는 접근성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한다면 한 강도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대.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 이야기는 설교의 메시지, 소재로 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렇게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교훈을 찾기가 어려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과연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관점이 열려야 비로소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감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촉각을 느끼고, 입으로 미각을 느끼고, 이런 과정들을, 감각적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들리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옆에서 가라고 난리를 쳐도, 옆에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못 보고, 내가 들리지 않고, 내가 안 깨달아지면 그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관점에 눈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때가 되어서 직분도 받고, 어쨌든 교회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것도 깨달아서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관점이 확장되지 않으면, 관점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영적 관점에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됐다. 예수와 함께 끌려왔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하나는 우편에 있었고 하나는 저편에 있었다. 그때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었고, 백성은 서서 구경을 했고, 관리들은 주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을 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면,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지 않겠냐라고 조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조롱에 이어서 군인들도 희롱을 하고 나와 심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강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보자마자 은혜를 받는 놀라운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린 본문은요, 실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가 피지배 민족들 가운데서 효시, 그 민족들이 항거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시범 케이스로다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줄 때 쓰는 처형 방식이에요. 본래 페니키아하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가장 잔인한 죄인을 죽이는 처형 틀을 AD 1세기경 로마가 자신들의 처형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처형 방식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썼던 십자가는 십자가 모양보다는 T자 모양에 가까웠고요. 이 T자 모양에다가 죄수를 매다는 거예요.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십자가로 죽은 유해들을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못이 어디에 박혀 있냐면 손바닥에 박힌 게 아니라 손목,
이 뼈 관절이 몸이 걸려도 딱 걸릴게 하는 손목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리는 뒤축, 우리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 장소 있죠? 두 다리를 교차해서 뒤축에다가 십자가를 박아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끔찍한 처형 방식입니다. 죄인은 십자가에 매달 이후부터 근육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질식을 계속 받으면서 숨이 간당간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요, 온몸의 의복을 벗기움을 당해서 만천의 수치를 다 드러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는 짐승의 등뼈나 금속 장신구가 달린 채찍으로 몸에 채찍질을 때려서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온몸에 피가 흘러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죄수를 매달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땅에 눕혀놓고 거기다가 죄수를 밧줄로 묶은 다음에 못질을 합니다. 못질을 해서 지렛대를 자꾸 밀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죄수를 매달죠.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죄수가 그 사형장소에 오기까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등에 메고 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고통이에요. 공포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달린 십자가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자기 죽음을 위하여 사형장까지 끌고 와서 그곳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셔서 돌아가셔서 다리를 안 꺾었고, 두 죄수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죄수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죄인을 저녁까지 매달아 놓으면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해가 지기 전에 죄인을 내려야 돼요. 문제는 아침에 매달아 놓은 죄수가 저녁까지 안 죽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극악한 고통과 싸워야 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AD 70년 로마의 10대 황제인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유대의 포로들을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냐면 500명씩을 매단 거예요. 나중에는요,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나무도 부족하고 십자가를 땅에다 박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 티투스 황제가 유대의 포로들을 십자가에 효실해서 죽입니다. 유대를 아예 지우개로 지워버린 거죠. 그 정도로 잔인한 형벌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누가 매달렸냐면 예수님하고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주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욕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인데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뭐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여쭤볼게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맞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 고향 사투리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치고 팔딱 뛰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채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뼈와 뼈 사이를 관통하고 들어간 못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차라리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든지, 산채로 사람을 말려 죽이고 있으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쌍불이 켜지고 입에는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눈에 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두 강도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어차피 살 수 없고 어차피 생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죽을 길도 없어요.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 이 강도 입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그냥 막 폭주를 하는 거죠. 주님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언제는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언제는 인류를 구원한다면서 그렇게 말은 겁나게 잘했던 인간이 자기들이랑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라하게 죽어가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군사들이 욕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강도들도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구원자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나쁜 놈들 맞아요. 그러나 충분히 이들의 언어와 마음 상태가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들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양쪽 다 주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일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강도들의 입장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요. 강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양쪽 다 욕을 했다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에서 배웠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는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비교적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리고 의사인 신분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볼 때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문장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문장을 쓰는 사람이 누가의 기록자입니다. 누가가 실수로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노정 속에서 그 누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깨달음, 그 누가가 나중에 이 본문에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숨겨진 강력한 메시지가 강도 이야기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누가는 강도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신학자는 이 강도라고 표현되어지고 행악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본문의 단어를 원문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젤로 땅, 열심당의 일원이었다, 정치범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담론으로는 가치가 있겠지만 확정적으로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본문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들은 정치범이나 젤로 땅, 이런 열심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었던 죄인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행악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하고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너와 내가 행했던 그 삶의 행적 때문에 이루어진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한편 강도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맞으면 강도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을 해봐라. 그런데 맞은편 강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하고 나하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네하고 나하고 행했던 삶의 흔적 때문에 이루어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강도가 우리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주님을 알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 이 강도는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알았다면 일찍이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의 삶이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지 않도록 삶을 바로 잡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맥락의 흐름만 가지고 본다면 강도는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과의 어떤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주님께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4절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맥이 터져서 피가 솟구치고 있고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간수들과 집행관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때 사람 눈에 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악밖에 더 있습니까? 바락바락 악을 쓰고 인간이 쏟아내올 수 있는 수많은 모든 더러운 말을 그 순간에 다 쏟아내도 고통이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폭주 위에 폭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판국인데 죽어가는 판국에 있는 이 죄수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왕이 무섭습니까? 간수가 무섭습니까? 몸에 동맥이 터지고 피가 막 솟구치고 있고 물이 빠지고 있고 생명이 죽어가는데 죽지도 못하고 목숨은 살아있어가지고 질식이 오고 근육경련이 이루어지고 온몸은 다 벗겨져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분노하고 폭주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아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비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낭낭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명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이제 이 십자가 사명이 나의 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담담히 감당하며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게 못 지르려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저들조차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사오니 제가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아버지 바라옵나니 저들의 죄마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34절에 있는 주님의 기도예요. 한 죄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끔찍한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느라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강도의 눈이 띄어지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닫혔던 귀가 열리는 겁니다. 나나 쟤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수라 우리가 저질른 죄의 죄값으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니 저분은 힘이 없어 잡혀온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해야 될 당신의 아버지의 비전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의 섭리 때문에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맞은편 강도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생의 소망의 자리를 영원한 자리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약속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는요, 자기의 모든 생의 관심사와 자기의 모든 생의 어떤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법을 어겨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필요한 물질을 가져가고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 강도라는 사람의 생의 가치관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소망에 눈을 떴다면, 영원한 소망을 묵상했다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런데 강도는요, 평생 동안 그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영원한 소망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항상 눈을 뜨고 다녔지만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었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강도에게 말합니다. 네하고 나하고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이분의 고백을 보니, 내가 이분의 기도를 들으니 이분에게는 죽을 만한 죄가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약속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약속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도가 맞은편 강도를 책망하고 주님께 구한 것은요, 강도에 구한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복잡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요에 머물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무슨 소망을 드디어 갖게 되냐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되려면 영원한 소망에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설교를 담임 목사 설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네.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관계를 맺는데 감정적인 내홍을 겪는 이유가 성도들 집에 다 목회자가 있어요. 형님이 목회자이든 뭐 동생이 목회자이든 조카가 목회자이든 그러거든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경외감이 많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팔아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존경을 받고 목회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목회자의 가슴과 인격과 목회자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성직이라는 관직을 본인이 갖고 강대상에 매주를 서서 설교를 한다고 거룩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소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다부진 결심이 있지 않으면 목회자의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할렐루야 찬양대는 오늘 일찍 오셔서 화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셨을 거예요. 예배 찬양단은, 챔버는 우리들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거룩을 지향하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향해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거룩을 지향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디어 빛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가슴 어디에도 주님의 거룩을 꿈꾸고 그 거룩을 담아낼 만한 우리의 삶의 인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비겁하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밥 먹듯 빠지는 분은 성실하게 빠집니다. 예배를 늦게 오는 분들은요, 꼭 그 시간에 정확히 옵니다. 여러분 다 저 쳐다보면 모르죠? 저는 여러분 쳐다보니까 보면은요, 오는 시간을 딱 플러스 마이너스 5분 간격으로 따와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한빛교를 오래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좋죠. 저는 목사고. 직분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까? 직분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들으고 예배하시면서 이 맞은편 강도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어리석은 귀를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어리석은 귀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차갑고 딱딱해버린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가슴이 부들부들해지고 다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엠마오 마을로 투벅투벅 걸어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너와 나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 거룩한 예배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 가슴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의 직관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자는 강도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 기자는 두서없이 양쪽에 있는 강도가 둘 다 욕을 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동맥이 터지고 피가 솟구치고 살아있다지만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 강도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욕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의사의 섬세함과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 어떤 저자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통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누가 기자는 오늘 누가복음의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강도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겠어요? 평생 죄 짓고 사는 인간입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빨리 죽는 게 소망이지요. 그러나 그 강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삶을 마치는 날이 올 터인데 그 마지막 순간이 이르기 전 맞은편 강도에게 있었던 놀라운 영적 각성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눈이 띄어지고 도저히 들리지 않았던 귀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슴이 녹아지고 불이 붙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꿈꾸고 지향할 수 있는 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꿈꾸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어떤 생명력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이 주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여, 이 냉담한 내 가슴에 불을 던져 주옵소서. 맞은편 강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도 못 봤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 땅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한빛가족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도가 주는 역설적 메시지, 비록 강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독서하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깨달음과 부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 신앙적인 관록만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도 불행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